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졌던 근심과 걱정, 그리고 여러 세상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로 집중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예배하는 모두의 얼굴을 바라봐 주시고 모두의 이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조용히 주의 말씀을 듣기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귀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 부끄러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과거 고린도에 있었을 때의 한 가지 일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한마디로 표현을 해서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 이건 사도 바울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갖는 그런 감정입니다. 부끄러움을 심하게 느끼게 되면 얼굴이 새빨개집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면 혼자 집에 있다가 그냥 이불을 차 붙이는 이불킥을 날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왜 부끄러움을 느낄까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갖게 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가 보여주는 것처럼 첫째는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좋지 못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그런 재판정에서의 그 재판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고 가는 커다란 광장에서 다 보는 속에서 그는 시민 재판을 그는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재판이 열린 그 자리에서 그는 변호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가 어떤 말로 변호를 했냐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말로 자기 자신을 변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누군가는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 더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갖기는 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회개를 해야 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을 조롱을 했습니다. 그 조롱이 바울에게 크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경험을 한 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사람들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때 그는 큰 부담을 느꼈고 그리고 그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에 와서 바울이 만난 그 사람들은 아테네에서 만났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 시선에
너무나도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던 겁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좀 긴장하고 우리는 부끄러운 마음을 우리는 갖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실수하는 그것을 다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들 속에 내 약점이 드러나면 어떡할까? 내 못난 모습이 보여지면 어떡할까?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바로 그것이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했던 그 말의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이외에 사람들은 또 다른 두 번째 이유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선악과를 다 먹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다 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했던 행동은 뭐냐 하면 숨는 것이었습니다. 왜? 부끄러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어겼기 때문에 부끄러웠고, 그래서 그 부끄러움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숨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데 협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고, 그는 그 죄책감에 시달리다 그는 예수님을 죽게 내준 그 일을 한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고, 그래서 결국 그는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 대한 의식이든 아니면 그것이 죄책감에서 나오는 것이든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몰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끄러움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 그리고 뻔뻔한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이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고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조차 부끄러움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끄러움은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것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간혹 TV나 또 다른 어떤 매체를 통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포토라인에 우리는 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포토라인에 설 때 한결같이 하는 공통된 행동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포토라인에 서면서 자기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자기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땅을 보고, 그리고 손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자기 얼굴을 가리며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숨기려는 그런 행동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은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부끄러움의 그 양은 다르다. 죄를 지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 그 양이 너무나도 작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끄러움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끄러움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그러면 그 부끄러움은 역시 일상생활에 커다란 지장을 주게 됩니다.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의 그 별명이 재봉틀입니다. 이분이 왜
그 재봉틀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갖게 됐는지 저희에게 설명을 하셨는데 부끄러움 많이 타서 그래서 재봉틀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갖게 되셨다고 합니다. 아무런 일도 아닌데 사람들 앞에 서서 그냥 덜덜덜 떨어서 그래서 그거를 봤던 다른 사람들이 재봉틀 그랬다고 합니다. 교회 가서 기도 순서를 맡았는데 그런데 사람들 앞에 나서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다 눈 감고 있는 그때 도망쳐서 집으로 갔다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이 많다 그러면은 그것은 일상생활에 커다란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이 너무 많은 것도 좋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드러내지 않는 것은 그것은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이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할까요? 왜 어디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지 않고 숨기려고 하고 그렇게 할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못나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먼저 이 첫 번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바로 내가 못나 보이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게 어떤 뜻인지 여러분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뜻이겠습니까? 바울이 또 다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미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다 하고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원래 있던 곳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를 하고 원래 출발지로 돌아왔던 이 사도 바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이 자기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래도 이게 안 되니까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이 소장을 내게 됩니다. 그런 후에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청문회가 다시 열리게 됩니다. 청문회의 그 책임자가 누구였냐 하면 성경은 베스도라고 그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바로 새로운 총독이었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총독 베스도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감옥에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왜 내가 이 감옥에 들어와 있으면서 왜 내가 저 멀리 있는 로마에 내가 왜 상소를 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데 근데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만나서 내가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알게 돼서 그래서 내가 열심히 내가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의 일꾼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청문회에서 베스도 앞에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베스도가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넌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인데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가 사람들이 다 듣는 그 자리에서 바울을 향해서 야, 미친놈아!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미쳤다고, 네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총독이 그런 얘기를 했으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바울이 미쳤다.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를 했을 때 베스터가 보였던 그런 태도, 바로 그런 태도들이 역사 속에서는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로마의 이 마르쿠스, 이 펠릭스는 자신의 그 대화록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예배의식은 범죄를 저지르고 십자가 형틀에 달린 한 남자에게 집중되어 있다. 크리스천들은 역겨운 망상, 무감각하고 미친 미신적 신앙을 내세우면서 모든 기존의 참된 종교를 파괴하려고 한다. 일국의 황제가 바로요, 기독교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마르쿠스라고 하는 사람, 이 대화록을 남긴 이 사람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것 아닙니다. 로마에서 이런 평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건 미신이다. 그건 어리석은 그런 일들이다. 로마에서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었으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로마의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내려진 그런 곳에서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리석고 바보라고 하는 그런 평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 여러분 대동소이합니다. 정도는 달라도, 그리고 표현은 조금 달라졌어도 세상 복음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판단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의 인문학, 철학, 그리고 과학, 이 모든 것은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리석다, 바보스럽다, 미신이다. 그런 걸 왜 믿나? 우리는 바로 그런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분명한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사회 속에서 내가 복음 믿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굳이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리석고 바보스럽고 미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뭔가 좀 모자란 사람, 미신을 쫓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처럼 내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모자란 사람 취급을 받지 않으려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당당하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나는 그냥 교회에 그냥 가서 그냥 예배만 하고 온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내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교회에 그 가운데 있지 않다고 자기를 방어하며, 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그 복음에 나는 빠지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며 자기 자신을 포장을 합니다.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런 속에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하고 우리들이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말씀 속에 우리들은 중요한 두 개의 말씀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2장 8절에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 8절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2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지혜롭고 그리고 현명하고 논리적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일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것이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그 행동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사건이 보여주듯이 그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혜롭지 않다. 그러니 세상의 지혜에 그렇게 휩쓸리지 말아라. 이것이 2장 8절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2장 14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복음을 조롱하는 것, 그것은 뭐냐? 그것은 모두가 다 육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 모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어리석게 보여서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영의 세계는 누가 알 수 있냐? 그거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영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그 세계를 보여주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준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휩쓸리지 말아라.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미신적인 것에 우리가 이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영의 세계에 들어선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 바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랑스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고 있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를 여러분들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자랑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두 번째 이유, 그것은 그 복음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복음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면 그러면 달라집니다.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전했는지 바울이 적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 결국 뭡니까? 복음을 전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고, 그리고 두 번째 말을 보니까 그의 말에 어떤 설득력도 없었고 힘도 없었고 그리고 지혜의 말도 없었다. 논리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 그리고 부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그런 이야기들, 그런 그 이야기들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더듬으면서. 그런데 그런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그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그래서 오늘 실패했다, 오늘 망쳤다, 그렇게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사람들이 그것을 묻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알았습니다. 복음이 정말로 힘이 있구나. 사람을 바꾸는 것은 내 말의 힘이 아니구나. 사람을 바꾸는 것은 그것은 어떤 논리적인 그런 것이 아니구나. 바로 복음 그 자체에 힘이 있구나. 예수님의 그 사건, 그것만 알려주는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달라지는구나. 바울은 그런 경험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경험들을 우리는 늘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디 갔다 온 후에 어디가 좋았는지, 좋은 여행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의견을 구할 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갔던 곳 중에 가장 좋은 곳은 저기 포르투갈이야. 왜? 가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가서 내가 정말로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가 갔다 온 그곳을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체하고, 그리고 그 체한 것 때문에 많이 고생했던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약을 먹고 했는데 낫지 않아요. 그런데 이 손을 따서 그 체한 걸 딱 고쳐본 그 사람이라면, 그러면 체했을 때 손을 따는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유사한 그런 일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 체했어? 그러면 손을 따. 그러면 직방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경험한 그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럼 우리는 그렇게 자신 있게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을 하였다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이 경험했다면, 우리는 힘있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바꿔 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 그 능력을 경험을 했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 가서도 당당히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우리는 당당히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음의 그 비밀,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자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그것이 왜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것은 우리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건강한 신앙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에서 벗어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 일에서 한 발자국 벗어난 그 후에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는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부끄러운 중에도 그 부끄러움을 이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복음의 능력을, 그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부끄러움을 던지고 그 부끄러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에서 벗어나 주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도록 주님의 큰 능력을 내가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소망을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의 그 능력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능력을 한번 경험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우리 삶 전체를 바꿔놓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그 능력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씩씩하게 매일매일을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오히려 그 반대로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 복음의 능력 속에 살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과 그리고 능력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이 부끄러움을 모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끄러움이 또한 너무 많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 주님 그것은 우리들이 극복해야 하고 그것은 우리들이 변화되어야 할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리는 그런 좋지 않은 그런 판단들, 그것이 많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세상의 그 판단을 의식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산다면 주님 그것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두 가지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복음에 대해서 내리는 그 부정적인 판단이 전혀 의미가 없고 그리고 몰라서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그 태도로부터 우리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그 부끄러움의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용기를 내어 우리들이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증언할 때 주님, 우리 그 고백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복음의 능력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능력을 경험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믿고 매일매일 두려움 없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